오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로마의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 리더들을 초청을 했는데 바울이 왜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오게 되었는가를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죄수로 올 일이 없었다 하는 것을 설득을 한 것인데 사실 바울이 이런 것들을 설명하거나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는데 거치는 일이 없도록 겸손하게 자신을 먼저 낮춘 것이고, 또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혹은 너무나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또 그런 행태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자신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무례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기독교의 진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는 무슨 극단주의적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법이거나 어떤 법칙이거나 인격이 없는, 그래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항상 인격적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도 우리와 교제하고 또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를 설득하셨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가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했는데, 여기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쇠사슬에 매이게 된 이유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렇게 변론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로마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 적도 없고, 다른 유대인이 로마에 와서 당신을 폄하한 일도 없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당신이 전하는 사상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에게 반대하는 무리들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우리가 들어보고는 싶다,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예상 외의 반응에 바울이 좀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바울이 경험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항상 바울에게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상과는 다른 이들의 반응에 놀라게 된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는 이 사람들도 내가 전하긴 전하지만 또 반대를 할 것이 뻔하다, 이들 중에 몇 명이나 복음을 받아들일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쉽게 예상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예상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규정짓고 쉽게 결정을 내버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할 것이다. 저 사람은 차가운 사람일 것이다.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규정짓고 현재를 결론 내는 일들을 하기를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른 뼈들도 얼마든지 살아나실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보시면 로마 유대인들은 날짜를 정해서 바울에게 찾아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강론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예수에 대하여 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핵심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 보이는 나라만 존재하는 줄 알고 살아가지만, 보이는 나라는
진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현실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나라는 쇠해지고 없어질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바로 여기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율법이란 모세오경 토라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선지자의 말이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서 예언서를 말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 이렇게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가르쳤는가?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쳤다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종교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어떤 관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교파이거나 교단이거나 특정 단체를 전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울이 평생에 걸쳐서 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단과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기는 하지만 교단을 전하고 교파를 전하고 교리를 전하려고 자꾸만 시도합니다.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교단이나 교파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님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또 사도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것을 따라서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고 그분만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할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관심이고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메시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루 종일이라도 강론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바울의 처지가 죄수였지만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하는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말을 하느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할 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누군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로 다 복종시키고 집중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이란 뭔가 크리스찬에게 상황이란 거룩의 도구입니다.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허용하시는 것이고 또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오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상황이라 해도 전부 다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도구이들이지
도구들일 뿐 우리에게 적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서 다 선을 이루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쁜 일이면 좋아하는데 우리 생각에 나쁜 일이면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빨리 이것이 없어지기를 호들갑을 떨면서 또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도 하고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근데 상황을 말하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시험과 도전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지나가면서 우리를 툭 건드려서 짜증이 나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세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이고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 걱정하지 말고 빨리 돌이키고 믿음을 온전하게 바로잡아라. 그리고 네 주변 사람들,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험과 도전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할 일은 상황에 대해서 떠들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뭔가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상하시고 말하시고 전하시고 깊이 생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